꺼주실래요? 하울링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내일은 월요일입니다. 벌써 표정이 안 좋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아직 주일 아침이지만 내일이 월요일인 사실은 변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직장에 출근하거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제 계시다 보면 우리가 주변에서 봐왔던 영화와 같은 장면들을 여러분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도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한 사람으로 계십니다. 혹시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여러분 전혀 모르시는 눈치네요. 여러분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어벤져스 정도는 알고 계셔야 자녀와 소통하고 있으신 겁니다. 어벤져스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거는 진짜 전 국민, 전국에 있는 꼬맹이들, 중고등학생 다 보는 거니까. 근데 우리도 사실 이 영화 주인공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어벤져스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뭐 이름은 들어보실지 모르겠어요. 아이언맨 들어는 보셨죠? 헐크, 뭐 이제 스파이더맨 이런 이름은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집단을 이제 어벤져스라는 영화로 만들어놨는데요. 우리도 사실 어디에 출근하든 어디에 있든 간에 어벤져스 같은 집단 안에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헐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자기 분에 혼자 못 이겨가지고 맨날 화내다가 화내면 힘이 세지는 분노 조절 장애자예요. 주변에 한 명씩 있지 않으십니까? 출근하면 한 명씩 있으실걸요. 어디에 가든지. 아니면 어떤 모임에 가든지 그런 사람 하나씩 있을 거예요. 혼자서 화가 나가지고 혼자 주체를 못해가지고 혼자 끝까지 화내는 사람 한 명. 아이언맨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그렇게 막 싸움을 잘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많냐면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서 돈 자랑을 해요. 주변에 있지 않으십니까? 돈 많아서 돈 자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뭐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각자가 참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아주 특별한 능력.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 소변목에서 거미줄이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까 얘기한 그 헐크라는 사람이 화가 나면 등치가 산만해지고요. 몸이 초록색으로 변한 다음에 막 주먹으로 부시면은 막 건물 다 뚫리고 그래요. 그리고 막 저 비행기에서 떨어져도 사람이 죽지도 않아요. 화난 상태에서는. 신기하죠? 그리고 메인이라는 사람은 돈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나노 입자로 자기 수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 발로 딱 밟으면 옷이 쫙 입어지거든요. 입어지면 총알도 안 뚫리고 날아다니기도 하고 이 안에 컴퓨터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막 다 돼요. 손 하나 안 대고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어벤져스라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변에 보면 참 이상하다 싶지만 각자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근데요,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이 어벤져스랑 비슷한 집단이 하나 등장합니다. 어떤 집단이었냐면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목사님이 아니라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들 많이 계시죠?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인데 선교사였어요. 이분이 이제 한 동네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길에서 설교를 하다가 애석하게도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근데 그 죽는 모습을 보고 이 집사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도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역시 별거 아니었어. 저 사람들도 별거 아니었어. 다 도망친 거 봐봐. 라고 얘기를 들을 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도망친 걸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실 도망친 게 아니라 각자의 다른 동네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한 동네에서 참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한 군데에서 전도가 잘 돼서 예수님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늘어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도망친 사람 한두 명 가지고는 그 사람들 흩어졌던 사람들 한두 명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막 하는 찰나에 한 교회에서 다른 동네에 있는 한 교회에서 그 소문을 듣고 그곳에 선교사 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가 나 혼자서도 안 되겠다 해서 목회자 한 사람을 초빙을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양육하고 키워서 교회를 하나 세우는데요. 그 교회 이름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야기죠. 우리 길에서 복음 전하다 죽은 사람 누군가요? 스테반 집사님이고요. 그 집사님이 죽는 걸 보고 그 따르던 제자들은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동네 중에 전도가 잘된 동네 하나 안디옥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 동네에서 그 자기들로 안 되니까 불렀던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줬던 선교사가 누구냐면 우리가 이름은 잘 알고 있는 바나바라는 선교사였고요. 그리고 그 바나바 선교사가 불렀던 목회자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바울이에요. 그 사람들이 키워낸 교회,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양육해서 세운 교회가 어디였냐 하면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아마 이 시간에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고 하면 성전 건축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교회를 칭할 때 안디옥 교회라는 뜻은요, 안디옥 동네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을 지칭하는 이름이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제자들이 세워졌다는 것이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워졌다는 것이지, 건물이 세워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교회라고 불릴 만큼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엄청난 사실이 나와요. 제가 신학만 10년 넘게 공부하고 평생 예수를 믿었지만 지난주에서야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동네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동네 사람들이 불렀던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별명. 뭐냐면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이요,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그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왜 그 사람들을 안디옥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에 이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고 써있지가 않아요. 왜 그랬는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찾아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알아낼 방법은 없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교회가 세워진 과정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 답이 나왔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걸 눈앞에서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거기서 예수를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한 예수를 믿은 사람들, 거기서 한 가지는 깨달았어요. 아마 죽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진 않았겠다. 죽는 걸 보고도 흩어져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았겠다. 그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한테 배웠으니까요. 그리고선 불려온 바나바, 바울도 나중에 다 순교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마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라면 아마도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죽는 걸 두려워하지는 않았겠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생각해봤어요. 두 번째, 동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정도면 아마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 이름을 부르진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하고 있었으면 그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큼 그 사람들은 아마 나가서 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했던 것 같아요. 별로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나가서 예수님 전하는 게 당연했던 사람들. 그리고 나가서 전했어요. 전하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거면 그 사람들이 막 불행해 보이고 막 전하면서 막 억지로 하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러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막 억지로 하는 것 같고 죽기보다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였다면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써있는 뉘앙스를 보면 분명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긍정적인 의미에서 부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이 사람들이요,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말한 그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때문에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목사 전도사들이 아니라 성도들이었고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거예요. 목사 전도사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불러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 성도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봐라, 그리스도인 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사실 이 성경 구절만 읽고도 혼자서 소름이 돋아가지고 너무 은혜가 됐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우리가 지은 게 아니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은 게 아니구나. 우리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붙여줬던 별명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어땠을지 생각해 보면 동네 사람들이랑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랑 똑같은 가치관으로 대화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똑같은 가치관이 뭐냐 하면 제가 자주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혹시 만났을 때 자기 자식 자랑만 하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여자분들? 당장 만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요. 그 얘기들은 비교하게 되니까. 우리가 똑같은 가치관으로 대화한다는 게 뭐냐면요, 난 그리스도인이고 저 사람은 넌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둘이서 카페에서 얘기를 하는데 자녀 양육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해요. 근데 둘이서 마음에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어요. 어디 학원이 좋고, 어디가 잘 가르치고, 어디가 수학은 잘 가르치고. 대학생들 자녀들 보면 다릅니까? 우리 아들은 어느 대학 다니고, 어디 취직할 거고, 무슨 자격증 딸 거고, 토익 점수는 몇 점이고. 똑같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쪽이나 나나.
똑같은 고민하고 있고, 어느 학원 보내지? 어느 대학 보내지? 어디 취직시키지? 장가는 어디로 보내지? 똑같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말하죠. 크리스찬이라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원래 우리가 부른 말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던 동네 친구들이 나를 불러줬던 이름인데, 나를 보고 내 친구들도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얘기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생각하고 있다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전도사님들이 그 예수비전 캠프 데려가려고 애들이랑 싸우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부모님을 설득해야 되는 건 전 이해할 수 없어요. 부모님이 교회 성도인데 예수비전 캠프를 데려가냐 마냐를 가지고 부모님이랑 나랑 얘기를 해야 된다?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 그리스도인인지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막 세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제 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어벤져스라는 집단이요, 뭐 하는 집단이냐면요, 각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좀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뭐 했던 사람들이냐면요, 그 영화 안에서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각자의 능력을 가지고 각자 스스로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자기들 혼자서 이길 수 없는 사람을 만나니까 뭉쳐서 그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함께 싸웠던 사람들을 어벤져스라고 불렀어요. 어벤져스. 근데 만약에 그 슈퍼 히어로들이 모여있는 어벤져스가 각자 자기를 위해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각자 자기를 위해 싸우고 딴 사람한테는 관심 없고 우리 집단에는 관심이 없어. 그리고 각자를 위해 싸웠어요. 싸우다가 보면 질 수도 있고요. 사실 그 안에는 능력이 좀 부족한 히어로들도 있어요. 막 날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냥 능력이 그냥 활 잘 쏘는 거, 칼 잘 쓰는 거. 칼 잘 쓰면 뭐예요? 총 맞으면 끝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자를 위해 살 수 없었어요, 그 사람들도. 그리고 싸우다가 충분히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자기가 이 나라를 지키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어벤져스라고 불렀거든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이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각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각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각자가 잘하는 것들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생각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킨다는 건 딴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선택을 하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이 1번 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게 하는 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는 거.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왕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니까. 그런 우리가 모여있는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 교인들을 보고, 아, 저 세명성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인 것 같다, 그리스도인인 것 같다. 그날이 오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동탄에 있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요, 세명성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서 안 달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야 교회 가자고 꼬시지 않아도 내가 저기는 꼭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께 강권해요. 정말 강력하게 권하는 거예요. 저는요, 청년들, 저희가 교회에서 지금 청년부랑,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죠? 청년부랑 중고등부 이렇게 고등부랑 그다음에 초등부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애들 이렇게 상담해 보면 사실 집에서 부모님이랑 무슨 얘기하는지가 딱 답이 나와요. 각도가 나와요. 요즘 말로 각이 나와요. 각이 나와요. 왜냐하면 청년들 고민이, 실제로 이런 고민이 너무너무 많아요. 전사님, 제가 여기를 취직하면 교회를 못 와요. 그런데 40만 원 더 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를 취직하면 40만 원 덜 벌지만 주일날 교회 올 수 있어요. 어디를 갈까요? 여기서 많은 전사님들은 고민하고 그래 그래도 네가 잘 선택해야겠지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거기 가지 말고 여기 가라고 말해요. 그래서 시험 들기도 해요. 어떻게 나한테 40만 원을 포기하라고 할 수 있지? 저는 거꾸로 묻고 싶은 거예요. 너한테는 하나님이 40만 원도 안 되니? 40만 원도 못 주는 하나님은 믿지 말아야죠. 믿지 말아야죠. 그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아마 제 목사님 아들이니까 아마 신학교도 편하게 다니고 학교도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가고 뭐 이렇게 굉장히 평탄한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가진 것 중에 뭐 하나도 노력 없이 가진 건 없어요. 저는
전 지금도 학자금 대출 1,500만 원 가지고 있고 지금도 매달 이자 한 5만 원씩 내고 있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한 번도 제 학비를 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고난에 처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게 어려웠어요. 교회 짓고 막 뭐하고 하니까 집이 힘드니까. 그래서 저는 별로 받고 싶지 않았어요. 저 때문에 고생하는 거 싫어서. 받고 싶지 않았고 받지 않았고 나한테는 아직도 빚이 1,500이나 있고 나이 31살에 결혼했지만 뭐 월세집 살고 있고 하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아요. 제 친구들 삼성 대기업 다니면서 돈 많이 벌고 이 동네에도 친구들 2-3명이 살아요. 우남 포스티비 벌써 집 샀대요. 나는 월세 사는데. 나는 동갑이고 1-2살 많은 형들이 집 샀대요. 뭐 현대자동차 다닌다, 나는 삼성 다닌다 자랑해요. 근데 별로 부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난 그리스도인인데요. 나는 별로 부럽지 않은데요.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든 나든 무엇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1번인지 아닌지 고민해보면 우리는 모든 선택이 너무너무 쉬워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어벤져스라는 사람들이 그냥 나를 위해 살겠다고 각자 싸웠으면 아마 그 영화는 망했을 거예요. 주인공들이 다 죽었을 테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일했을 때 그 영화에서도 승리했어요. 우리도 영화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고 있어요.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앉아계신 성도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요 이 교회에서 모여서 주일날 여기 모여서 에너지 충전하는 거예요. 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만한 에너지 충전하고 나가서 또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부를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넘어서는 세명성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건강했던 교회 안디옥 교회. 그 교회를 보고요. 그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세명성 교회를 보고 이 동네에서 온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하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박수치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자기들도 들어오고 싶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함께 하세요. 하나님 나라 지켜내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해야 되는 일. 그래서 내일도 월요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월요일이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지켜내시는 그리스도인을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